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긴 자와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우리 찬양대 가사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맞아져서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이기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상급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 이걸 갖다가 줄여서 이긴 자라고 하는데 한국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한결같이 다 자기가 이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긴 자, 자기가 이긴 자다. 그래서 이만희도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도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고 통일교 문선명도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고 지금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정명석이도 자기가 이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 5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성공한 케이스 중에 그 숫자가 약 5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긴 자요, 자기가 보혜사요, 자기가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긴 자는 누구며 또 이긴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도대체 이만희가 이긴 자인지 내가 이긴 자인지 우리가 이긴 자인지 어떤 사람이 이긴 자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 그러니까 7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이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계시록은요 이긴 자가 나오고요 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오늘 제가 읽었던 이긴 자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바로 내가 이긴 자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신천지 이만희도 다 정명석이 제이메스도 자기가 다 이긴 자다.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 모아놓고 얘기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이긴 자,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 그리고 나만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계시록을 해석할 거니까 성경부 하자라고 말합니다. 계속 요즘 이단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넘어갑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이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이단들은 보여주는 이단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가게 되면은 기절하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금융발 만들고, 그 집회 안 나가면 금융발이 안 만들어지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지 마셔야 됩니다. 집회를. 그런데 이만이라든가 무료 성경신학원이나 정명석이라든가 통역, 이런 이단한테,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안 하면 됩니다. 왜 그래 넘어가느냐? 자꾸 이단들은 공부를 하자고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도 참 미안해요. 내가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철야예배, 제자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또 가르쳐주세요. 그래. 막 징글징글하게 배우려고 그러고 징글징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숨이 막히도록 가르쳐달라는 거지. 근데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단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긴 자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성경 공부. 그리고 이단한테 넘어오도록 하게 하려면 뭐를 시킬 것이다? 성경 공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경 공부 시키도록 접근하면 뭐라고 봐야 된다? 이단으로 봐야 된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야,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나랑 같이 둘이 만나서 공부하자, 자꾸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것은 100% 신천지가 아니고 5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누가 성경 공부 하자고 나한테 접근해 왔다, 그러면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 그러는데요, 목자 그러는데요, 집사 그러는데요, 신천지입니다. 구역 예배를 제한 나머지 접근한 거는 이긴 자의 메시지를 듣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듣게 만들려고? 이긴 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도대체 이긴 자가 누구냐? 알 필요가 있잖아요. 이긴 자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긴 자는 제가 이긴 자입니다. 왜요? 아주 설교를 못 들어서 멍 때려서 에이 그럼 지도 교주야 그러려고 그랬죠. 속으로 가로 닫고. 여러분들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드디어 아멘 그러네. 여러분 이만희가, 안상희가, 정명석이가, 문선명이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럼 마귀 새끼들이지 이긴 자가 절대 아닙니다. 마귀 자녀들이지. 어떻게 마귀 자녀냐? 거짓말하면 마귀 자녀들이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잖아. 저는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거짓말장이요. 들어올 시작할 때부터 추수꾼으로 들어오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긴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긴 자는 성경에 뭐라고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고, 저주 문제 해결받고, 사망의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성경에서 이긴 자, 이긴 자를 갖다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 그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사람을, 천국 갈 사람을 그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것을 이긴 자 그래. 승리는 내 것이때, 이긴 자잖아. 승리는 내 것일세, 이긴 자잖아요. 어떻게?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갈 거예요? 그럼 여보는 진자가 아니야. 진자는 누구냐?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사망의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저주 문제 해결 안 된 사람, 지옥 갈 사람, 진자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긴 자요, 진자요?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긴 자들의 책입니다. 이긴 자의 책이 아니고 이긴 자들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상급을 보장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긴 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이긴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시간에는 이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이긴 자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3주에 걸쳐서 이긴 자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혹시 나는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꼭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긴 자는 누굴까? 이긴 자는 누굴까? 혹시 여러분 신천지에서 파송받은 추수꾼들 있어요? 등신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오늘 잘 보세요. 이긴 자가 이만인가 아닌가 잘 보시고 개종하십시오. 왜냐? 진짜 똑똑한 신천지 이단은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틀리면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족보, 계보 하나만 딱 들어줬더니 이만희 것이 아니구나. 이 교리가 전부 다 문선명 거였구나. 이만희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 깨닫고 한 방에 몇 년, 5년 이상 다니는데 한마디 딱 두고 깨닫고 있어요. 왜? 이만희가 계시받아서 쓴 책들, 이만희가 말하는 거 계시받아서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만희가 말한 건 하나 없어. 전부가 다 문선명이가 얘기하는 거지. 다 자기 선배들한테 배운 거 다 짜집기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를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신천지 냄새가 약간 풍긴다, 그럼 오늘 이긴 자가 누군가 한번 잘 봐봐봐. 세례당해가지고 귀신 들어가가지고 이만희가 이겼어 이러지 거들 말고 하면, 성경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긴 자고 그랬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로 이겼으니까, 그럼 이긴 자가 누구고 이긴 자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면 알지. 자, 본문에 이기는 자는요, 사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긴 자라고 할 때 이만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에요. 안상홍이라는 단수가 아니에요. 문선명이, 조희성이, 김풍일이, 이런 제이미스, 이런 단수,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고 성경에는 복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7교회 교회 약속을 하시는데,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겠다 약속했어.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에베소서 교회 안에 이긴 자가 있다면 이긴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서머나 교회에 많은 사람 중에 이긴 자가 있으면 이런 약속을, 버가목 교회에 많은 사람 중에 이긴 자가 있으면 이런 약속을, 사대교회 많은 사람 중에 다 타락했지만 그래도 이긴 자가 있으면 이런 약속을 그렇게 약속했어요. 오늘 단순지 복순지 계시록 2장. 참 불쌍해요. 오늘 이것만 읽어도 2단 넘어가지 않아요. 2장 1절에 보세요. 다 이거 가지고 2단들에 들어오니까 2장 1절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2단들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아멘. 에베소서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네 행위와 수고를 알아. 헌신하는 거 알아. 2단을 대처하는 것도 알아.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렇게 말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 내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중에 이긴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게 이긴 자잖아. 근데 에베소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야. 서머나 교회를 보면요,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발음 좋죠?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아. 근데 인내했어. 그때 뭐라고 하지 아세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 이기는 자,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 이거 딱 약속했어요. 그러다 보세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야. 이만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단은 안 넘어가지. 자, 보세요. 또 몇 절에 보면 나오냐?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물 가진 네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다 읽을 수 없어. 17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기둥을
새 이름을 주리라. 그래 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역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뭐 쭉 얘기하면서 이제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그랬어요. 3장 1절에 사도교회 사장의 편지.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야, 대한민국 아니야, 수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냐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신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 다윗의 열쇠를 가져니가. 그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긴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산 받았다면 여러분 이긴 자예요. 진자가 아니야. 아직 죄산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진자예요. 한번 인사할까요? 진자세요? 이긴 자세요? 저와 여러분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한 자예요? 이긴 자.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은 성령의 약속들입니다. 한국에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다 이긴 자래. 어떻게 이겼냐? 거짓말로 이겼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무료 성경신학원, 신천지, 이만희 다 자기 이긴 자래. 왜 이긴 자냐? 예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신인 하빌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이름을 줘. 이기는 자가 이만희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이만희에게 뭘 주는 거야? 아니 성경 읽어봐요.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이긴 자에게 주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가 이긴 자래. 자기는 성령도 되고 이긴 자도 돼. 그럼 뭐예요? 이긴 자가 이긴 자에게 주네? 본팔인지를 참 이러니 이단한테 안 넘어갈 일 있겠어. 아니 기가 막히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써도 안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진짜 빠가야로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지가 뭐 이긴 자잖아. 근데 성령께서 이긴 자에게 준대. 그럼 지가 뭐라고 그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 그럼 성령이 누구에게 주는 거야? 자기에게. 이런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믿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 목사가 틀렸어. 이만희 씨가 맞아. 우리 선생님이 맞아. 그러니까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개종된다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개종 안 됐어도요. 옆에만 지나가도 좀비라고 그래 누가. 이단한테 신천지 수수관 지나가기만 해도요. 같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래서 옛날에 이단이 아니라 옛날에 그 반역했던 사람 있잖아요. 사촌, 팔촌, 사돈의 집까지 쓸어버린 거예요. 다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자, 혼자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하거든. 그래서 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뭘 줘. 근데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재림주가 주는 것도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다 그러지 재림주가 주신다 그러지 않잖아. 에베소 교회 사직의 편지하기를 오른손 7뼈를 붙잡고 7 금조트 사이에 다니시가 가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성령께서 요거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가 이긴 자야. 이긴 자에게 준다니까. 그건 자기가 이긴 자야. 그러면 뭔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줘. 그런데 믿어. 참나 이런. 인사하세요. 이런 밥통도 있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재림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긴 자가 이긴 자에게 약속할 수도 없는 것이지. 누가 이긴 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가 이긴 자냐? 기독교 역사에 아브람, 이삭, 야곱, 아담, 에녹,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 믿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 다 이긴 자야. 기독교 역사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이긴 자야. 오늘 제가 이긴 자야. 안 믿는구나. 여러분들 이긴 자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이긴 자예요. 근데 이긴 자 그러면 안 믿어지고 이러면 믿어질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 승리가 이긴 자지 뭐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긴 자잖아요. 승리자. 아니 어떤 설교를 어떻게 쉽게 이제 알아들을까? 이분들을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해야지 알아듣. 이게 내가 지금 영어로 좀 해버릴까?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냐? 이긴 자만 갈 수 있다.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은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건데, 이긴 자의 약속은 생명나무, 둘째 사망의 해를 닿지 않고 생명책 이름은 기록됐고 흐리지 않고 기둥이 되고, 예? 새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긴 자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구원받은 자. 받을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진자처럼 생각하세요? 이긴 자처럼 생각이 드세요? 천국에는 이긴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긴 자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긴 자라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약속.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긴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계시록 2장 7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2장 7절. 성령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림주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수가 주는, 단수라고 이긴 자는 단수가 아니에요. 준 자는 단수지만은 받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최초의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죠.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단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자 화영검으로 천사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는. 그러니까 생명과는 뭐예요? 영생과입니다. 영생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여기 그룹들 나오죠. 얼마나 신천지 이만이 무식한 줄 아세요? 이 그룹들을 뭘로 봤냐 그러면은 12지파 그룹으로 본 거야. 여기 있는 이 그룹을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룹을 갖다가 우리 10명 앉아있는 그룹, 20명 앉아있는 그룹, 이 그룹으로 이걸 해석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 그룹을 어떤 모임 그룹으로 본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봐도 이것이 모임의 그룹이에요? 천사예요? 생명나무 열매,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열매. 예수 믿고 죄사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서 이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생한 사람이 뭐예요? 이긴 자고, 이긴 자에게 성령께서 너 영생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잖아. 두 번째, 어떤 약속이 되었냐?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당치 않느냐. 둘째 사망이네.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어. 그럼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죠. 그럼 첫째 사망이 뭐냐?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죠.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도 육신으로 한 번 죽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번은 죽어 안 죽어요. 이거 썩을 몸입니다. 다 썩어 없어져요. 근데 불신자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면 두 번 죽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둘째 사망, 육체 첫 번째 사망을 당하는데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랬잖아요. 네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둘째 삼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입니다. 왜? 누구나 한번 죽으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데 이긴 자는 천국, 진 자는 뭘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지옥,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긴 자의 우리의 모델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이긴 자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리아, 마르다를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살아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육체로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아니 초등학교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모태신앙인 거 알겠어 이거는. 자, 근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살아서 믿는 자는, 자 보세요, 무릇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번 반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 이만희 이긴 자의 교리를 듣게 되고 14만 4천을 갖게 되면 이 몸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쭉 그냥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700살, 800살, 1000살. 근데 저 보세요. 그럼 세계를 자동으로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배하냐? 우리는 많이 살면 나는 120살까지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보통 사람이 살 때 이렇게 산대. 99, 88, 334를 산대.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앓고 4일 만에 이제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88, 99, 88, 334니까.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러는 거죠. 99, 88, 9988, 321, 3일 앓고 일틀 만에 뻘떡 일어난다. 이래서 이제 9988, 321 이렇게 이제 뭐 바꿨대나 어쨌다나. 그런데 아니 이만희가 얘기하는 게 하나라도 맞으면은, 아니 나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른 교회 여호와 증인이나 오치만이나 안식교라든가 이런 거 빠지면 그 이해를 해. 그냥 교리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인간을 진짜 이게 진짜 사람 새끼를 하나님으로 믿고 이긴 자 이만희 우리 선생님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로 보면은 맞는데 자세히 보면 틀리는데 이런 거죠.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100살 되면 이제 죽잖아. 근데 신천지 그 교인이 14만 4천이 되면은 500살 800살을 살잖아.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들은 계속 사니까 이 세상을 자동적으로 누가 지배한다는 거야. 웃지 않는 사람은 거의 신천지입니다. 진짜 신천지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아니어도 신천지 무지하게 영향받았을 거예요. 지금 어거지로 웃는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내가 왜 말하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이거 반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가?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그 말씀의 내용은 이 정도 저 사람이 좀 똑똑하면 이거 띄워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전혀 뭐, 그러니까 막 이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 죽지 않니.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하는 얘기죠. 아니,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이방인인 대한민국 서창동에 사는 사람에게 나를 믿는 영혼 죽지 아니라 이건 믿느냐 이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생각만으로. 언제 그런 거예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살리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인들 많이 있었죠. 그 사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처럼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있었겠어, 없었겠어? 아니,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죠? 그럼 있었다면, 그걸 믿었다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고 산다고 신천지 교리로 생각한다면, 그 2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몇 살을 지금 먹어야 돼? 그렇지. 70살 됐거나 2050살이 됐겠죠. 이거는 농담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증에 대한 논리를 펴는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영원히 안 죽어야지. 나사로도 안 죽어야 돼. 마르다도 안 죽어야지. 제자들도 안 죽어야지. 왜 2050살, 지금 2100살이 돼 있어야지. 그 말이 진짜로 육체적으로 산다면, 에휴, 진짜. 한 대라도 맞으면 내가 이만희한테 갈게. 아니, 왜 나를 쳐다보세요? 근데 신천지 교리가 아니고 나는 이 말씀 믿거든. 그럼 나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앞으로? 너만 사는 것도 나도 여기서 맹천년 살아야지. 그리고 이왕 살려면요, 쌈박할 때 살아야 돼. 19살에서 25살에 멈춰야 돼. 탱탱할 때. 근데 86살 쭈글통 돼가지고 말도 안 해. 이게 무슨 이게 영생자입니까? 죽는 게 낫지 사실은. 똥 처바르고 아니 똥 처바르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술 먹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 바에야 빨리 죽어버리긴 낫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신천지 추수군 여기 앉아있으면 내 말이 웃길 거야. 저 바벨론 구원도 못 받은 거. 아니 저기 서가지고 걔가 말을 하니까 걔가 짓네 막 이렇게 막 들리는 거지. 이상해. 성경을 참 이상하게 진짜 등신들이야. 저는 금요 철회회를 중점으로 해서 신천지 추수꾼은 일만의 긍휼도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만의 긍휼도 없다. 이제는 그때 한동안에는 막 울었어. 막 목회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오랫동안 추수꾼으로 와서 교인들 다 빼돌리고 이만희 교리를 가리키고 교인은 막 풍지박살 나오고 성도끼리 전부 다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 후유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죽일 수가 있을까?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막 정말로 이제 앞으로 추수꾼 발견하면요, 내가 그냥 지도 세모도 모르게 이빨을 한 대 때려버리려고 내보내려고 그래.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진짜 한번 때려버리고 싶은 게 이 새끼 그냥 때려버리고 그냥 진짜 한번 때려버리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내 새끼들은 한 명씩 한 번씩 빼돌리고 이간시키고 다 빼돌리고 또 이간시키고 또 빼돌리고 교회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피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법적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거예요. 내가 아는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이거 내가 이런 왜냐하면 성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쟤는 얼마나 영향받았을까? 쟤는 그때 성경 공부하다가 얘는 얼마나 받았을까? 쟤는 얼마나 받았을까? 이러니까 내 새끼가 한 명도 없어. 다 빼돌렸다 생각하니까 막 기가 막히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생하는 것이지 육체는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누가 영원히 살아요? 이만희가 지금 86살이지. 안상홍도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보혜사니까 죽어버렸어. 문선명이도 영원히 산다고 죽어버렸잖아요. 이만희도 내 생각에는요 80 되게 잡아야 100살 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거기서 안 나와요. 또 다른 교리를 만들지. 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이단에 빠졌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첫 번째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죠? 첫 번째 무슨 약속을? 이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 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줄 것이다. 영생은요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몸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언젠간 우리 영혼은 다 떨어지고 없어집니다. 한번 죽어요. 세 번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때 안상홍 씨는요 자기 교족부에 들어온 거에 생명책 기록된 거야. 그럼 우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등록하잖아요. 그럼 교족부가 있잖아요. 거기다 등록한 게 생명책이 기록됐는데 거기 잘못돼서 나오면 생명책 지워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나온다는 게 이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나와 땅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하고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게 누구?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끝까지 데려가네. 둘째 사망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보장이잖아요. 내가 너희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도 삶을 보아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약속해 줄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급에 대한 약속도 했어요. 뭐에 관한 약속? 계시록 2장 26절로 29절에 보면 그 상급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까지 깨뜨릴 것이에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리라. 철장으로 새벽별을 준단 말은 상급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긴 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두 번째,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상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주겠다는 게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그 말입니다. 보좌에 앉는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딱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딱 자기가 앉아서 내가 보좌에 앉았다, 내가 재림주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보좌란 말은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자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과 상급을 주신다고 성령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상급은요, 속죄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 급수 결정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면 우리에게 바로 뭘 주신다는 거야? 상을 주신다는 거죠. 재림하시면. 근데 재림주의 영이 왔어. 누구에게? 이만희에게, 안상홍에게.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은 지금 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금 받고 있어야 되죠. 거지처럼 사는데 무슨 거짓말도 잘하고 거지처럼 살고 정말로 병 걸려 살고 망하고 이러는데 무슨 상을 받아? 아니, 재림하시는 순간 상을 주시네.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럼 내가 오면 너에게 뭘 줄 거야? 상 줄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재림 주고 왔다며. 그럼 상 줘야지. 상은 고생만 진탕 시키다 그랬다. 상은 무슨 상이에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 적게 주는 거지.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긴 자가 되면 그 이긴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이 결정된다, 이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걸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어떠세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뭘 했다고 하면 하세요. 뭘 했다고. 무엇을 가지고 따질까? 예수님 오시면은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보다도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상급에 관한 다 그런 것들.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이냐? 야긴과 보아스처럼 상징적인 존재지만 기둥들이잖아요. 대들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둥이라고 대들보라고 하는 사람이 대들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 천국, 구원.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누가 상급을 더 받냐 덜 받냐의 결정은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긴 자도 중요하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 상급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다, 잘했도다, 조는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더 크게 졸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막 그런 거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을 이 사람은 100% 믿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이 땅에 위해서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사랑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여서 10년 후에 이 앞에 그대가 아파트를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너까지 게 무슨 아파트를 사고 너까지 게 무슨 돈을 보고 그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고 그래서 아파트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왜? 아파트라고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진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신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급을 어떤 삶을 어떤 헌신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누가 나에게 시험을 주고 방해하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근데 왜 포기가 가능하냐? 상급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목적 설정이 안 돼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천지라고는 추수꾼은 내가 17년 동안 경험한 결과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왕따시켜도 단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시정. 추수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밖에 딴 사람 나 없을 때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막 가짜로 그러고 막 이러지만은 내 앞에서만큼은 100% 내 옷을 입습니다. 1000% 내 옷을 그대로 입고 나처럼 똑같이 합니다. 나처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딴 사람 시험 들고 넘어져도 절대 내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왜냐? 이 교회는 반드시 내가 먹을 거야 라고 목적이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죄송하지만 한마디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장로님들이? 아니 권사님들한테 내가 한마디 했어. 우리 집사님들한테 한마디 했어.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나가볼지. 목사님 만약 자존심을 건드려서 어떻게 될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그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했어? 튀어나가버든가 싸우든가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 추수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시험 드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목적, 상급에 대한 목적, 내가 삶을 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시험 들었냐 안 들었냐, 나에게 누가 상처를 주냐 안 주냐, 나를 아프게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대한 관건이야.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나라고 하는 나에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고 쓰러져 버리지. 그런데 신천지는 2만여라고 하는 무료 성경식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교회 핍박도 환난도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대로 표시 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목적이 분명해. 무슨 목적? 이걸 먹어야 되는 목적. 여러분, 이단들도 아무리 핍박이고 비바람이 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시종여일할 수 있는 것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내가 먹을 거야. 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이 목적이 그 사람을 만든 거야. 우리 교회 어떤 선생님이라고 눈치를 챌 텐데 선생님이 공고 나왔어요. 공고 나와가지고 선생 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임용고 씨 봐가지고 선생이 됐어. 왜 됐습니까? 목적이 딱 하나 있대. 이 2단, 지금은 2단이지만은 지방교회라고 하는 위트니스리 오치만리 이런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선생이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을 빨리 이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목적이 있어서 공고 나왔는데도 임용고 씨 붙어가지고 선생이 됐어. 왜? 2단의 교리를 가르쳐서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로 생각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는 선생 되게 해서. 그런 사람이 목적이 인간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좋게도 만들지,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목적이 무슨 말이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고 목적이 상급이 있다면, 진짜 그러니까 까꿀로 얘기한다면은
첫째, 하늘나라가 믿어지지 않고 상급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신생활, 전도생활, 복음서생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솔직히 없어. 그냥 솔직히 종교로 다니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보냐, 이 땅에서 지옥 갈 이단 신천지보다 믿음이 10%도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냐? 목적이 없어. 신천지는 목적 있잖아. 목적 있잖아요. 뭘 먹을 거? 통째로 교회 먹을 거. 안 흔들리는 거야. 우리는 교회를 먹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야? 천국을. 과천이 아니라 슬픈 눈물도 고통, 저주도 아픔도 지옥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한 절 찾고 마칠 거예요. 제가 찾을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교회 포켓볼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인천에서 금메달만 2개 따고 막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에서 갔다 오면 시차가 많이 있는데 다시 그 지하에 내려가서 강남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더라고. 하루 8시간씩. 그 시차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척추 충만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왼손 잡히니까 왼손이 힘줄이 터져버렸어. 그래도 연습을 해. 왜 그렇게 하니? 못 이기니까. 왜? 얘의 목표는 오직 세계 1위. 오직 목표는 뭐예요? 금메달이니까. 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뭐냐?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서 그런 거거든. 주님이 그런 거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면, 상급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나는 표대가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뭐예요? 목표가 표대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고린도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A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 사람을 전도했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상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또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져버렸어. 그러니까 상급을, 금메달을 그한테 뺏길까 봐 내가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 다 잊어버리겠다. 표대를 향하여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상을 받겠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긴 자입니까? 천국 확신 있으십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생명과 먹을 겁니까? 둘째 사망 당하지 않을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저 사건, 이 환난 저 환난 일어나면 무슨 소리,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 주실 그분을 기뻐하게 하는 그 일만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실 텐데요. 우리는 상급에 관한 목적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면 쓰러지고 저 사람이 저러면 쓰러지고 자존심이 달려있고 상처가 되면 교회도 믿음도 신앙도 나의 삶도 헌신짝 버려버리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과 1대1이고요 상급도 하나님과 1대1인 것입니다. 이긴 자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생명과를 묻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 이 땅에 사는 것만큼 상급으로 결정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이긴 자의 삶을 살아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